저분은 1980년대에 캐나다 가셔서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님들을 수천 명으로 부흥을 시킨 그런 목회를 참 잘하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큰 교회를 이제 일구시니까 캐나다 정부에서도 이분을 인정해서 북한이 어려웠을 때에 북한 그 실상을 보기 위해서 5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뽑혀서 가게 된 거죠. 목회하시던 그 삶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훌륭하셔서 그냥 한경직 목사님이시다 생각하면 될 정도로 성도님들에게 존경을 받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정부가 북한을 도와준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북한에 도우셨던, 그래서 저분 때문에 북한에 죽어가던 어린아이들, 어르신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된 사람들만 해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저분이 보시다시피 사형 언도 또 무기징역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형벌을 북한에서 받았는데, 제가 저분을 창원에 계실 때 모셔서 주일 오전, 주일 오후 말씀을 듣고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거제도 모시고 가셔서 하루 종일 목사님과 사부님을 모시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만약에 저렇게 감옥 생활을 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만약에 내가 감옥 생활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너무나 끔찍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는 반대죠. 감옥 생활이 끔찍한 건데 저분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감옥 생활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그 말씀은 곧 당신은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포장되어서 존경을 받으면서 자기는 너무나 큰 죄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했으니까요. 캐나다 정부에서도 인정한 신실하시고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도 거의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인들을 수천 명을 만드시고 북한에 그토록 많은 선한 일을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감옥 생활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옥 생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에서 약 3년에 가까운 그 감옥 생활이 육신적으로는 말로 닿을 수 없이 고통스러웠지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만약에 그것이 없었으면 내 인생이 끔찍했을 것이다 라고 저 앞에서 토로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아주 선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훌륭하지,
나는 이 정도면 감사하지.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신 분의 기도를 보면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참 좋은 기도죠. 진실로 이 바리새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이 뭡니까? 토색은 강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라 하니 쉽게 말하면 반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돈 내놔, 강압적으로 얘기를 해서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토색하는 거, 불의하는 거, 간음을 하는 거, 그런 거 저는 없다 이거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잘 살았으니까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 앞에 보니까 세리가 있는데 그 당시 세리가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세무원이 왜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상황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이제 속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1만 원을 이제 납부를 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주민에게 2만 원, 3만 원을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10,000원만 로마 제국에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착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로마 제국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같은 동족끼리 그걸 돈을 뺏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주는 것만 해도 그것도 용서하지 못할 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돈을 서너 배씩 모아서 자기 배 이속을 차렸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리들을 바라보면서 세금 징수원이죠, 세무 공무원이죠. 그들을 보면서 저들은 지옥 갈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세리들을 창녀와 동일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리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도 나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나는 절대로 천국 간다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죽으면 지옥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도 심지어 세리 부모님도 네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네가 살고 있는 꼴을 봐. 네가 세리인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 이게 세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게 비하면 그런 존재로 살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보면 왜 이들이 존경을 받고 훌륭한 사람들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정말 악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히틀러 아니겠어요? 히틀러 600만 명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히틀러보다도 더 악독한 사람, 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괴롭힌 사람을 히틀러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원전 한 100몇 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수리아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 정체성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겠다고 씨를 말려 버리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을 아예 못하도록
지독 박해를 했습니다. 할례를 행치 못하게 했고요. 할례를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이 표시가 되는 건데 할례를 못하게 했습니다. 할례를 할 경우 그 할례한 아기를 죽여서 엄마 목에 걸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더럽게 여기는 돼지고기를 그것에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리고 말로 할 수 없는 박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틀러보다 훨씬 더 독한 사람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랬을 때 독립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를 지켜야 된다,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시딤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저 세속적인 사람을 물리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돼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하시딤인데 마타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과 함께 극렬한 독립운동을 해서 드디어 그 수리아 군대를 다 물리치고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스모니온 왕가를 이루게 되는데요, 가문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독립운동할 때는 좋았는데 정권을 잡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력에 또 이런저런 일로 신앙으로 멀어지고 더러운 삶을 사니까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해서 강하게 같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더럽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존경할 수밖에 없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애국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사람의 기도가 이게 그냥 지은 게 아니고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좋은 가문에서 자라서 이런 훌륭한 신앙 패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세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앞자리에 앞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하듯이, 세리는 저 뒤쪽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어떻게 고개를 들겠어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나는 죄밖에 없는데, 나는 더러운 사람인데, 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고개를 푹 숙이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기도는 딱 한마디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죄인이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저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가 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리는 스스로 나는 죄인이야 라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끼리 보니까 나는 구분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불쌍히 여겨달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가 없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빛 대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바리새인도 세리도 동일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우리끼리 보니까 나는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못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심지어 판단하는 이제 그런 죄를 누가 범하느냐? 바리새인이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나서 현실에서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목사죠. 저 같은 사람이 가장 바리새인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게 사세요. 정말로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돈 한 푼 교회 돈을 쓰지 아니하시고 당신 돈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마다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시는 거 아니? 바로 살 수 있는데 왜 바로 살지 않냐고,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냐고, 오후 예배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오시냐고, 장로님이 왜 수요 예배 안 나오냐고,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오냐고.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잘 사니까, 당신의 모든 생활이 모범이 되니까. 권사님은 왜 자꾸 거짓말하면서 장사를 하냐고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성도를 사랑하니까 나처럼 잘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잘하지 못해, 이런 안타까움으로 잘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숨도 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우리 기도대원들 데리고 좀 이렇게 기도원 가서 바람도 좀 쐬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예수원 가겠다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되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예수원은 대천적 신부인데 신부가 하는 곳이 왜 가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를 하는 개념은 성공의 신부예요. 성공의 신부는 우리 개신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원에는 1980년대에 이 땅에 갈 곳을 혼돈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원에 가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온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그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은 보지 않고 단 하나, 신부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딱 판단하고 정죄하고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둘의 마을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 왜 안 되냐? 김준호 목사가 학생 때 데모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삶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분들을 용서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저렇게 사용하시는데 뭐 지금 제가 김준호 목사님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존경받고 그랬던 시절이었으니까 어쩌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 기도원을 통해 숱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새 삶을 살았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데, 과거에 무엇 하나 단어 하나 이런 걸 딱 가지고 다 붙잡아 놓고는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거스틴과 논쟁을 많이 했어요. 무슨 논쟁을 했느냐? 어거스틴이 그럽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타고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야, 네가 죄를 지어놓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 돼? 나봐, 죄 안 짓잖아. 이렇게 착하게 살 수 있잖아. 펠라기우스는 정말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학자가 될 때까지 그는 정말 남보기에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너는 안 된다고 그래? 왜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래? 이렇게 한참 논쟁을 하고 그 논쟁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애당초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님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도 안 지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사람은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저들을 구원해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제가 며칠 전에 십자가를 봤는데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봤겠습니까? 전시회도 가고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본 십자가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십자가냐라고 하니, 이제 십자가인데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었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위에 엎혀 있는 이런 십자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제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를 업고 있는 거예요. 차 목사,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 내가 업어주마. 그게 십자가. 그걸 담아놓은 거예요. 그걸 또다시 크게 보니까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 주님께 이 인류를 보시는 거예요. 인류를. 네가 어떻게 세상 살 수 있겠어? 험악한 세상을 네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내가 짓게. 이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주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은혜가 정말 있게 되면 예배 드릴 때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예배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홍길동에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같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생에 꼭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데 나도 똑같이 저 잘못을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 발각돼서 힘드는구나 이렇게 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덮어주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모든 짐들을 다 지시고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여지없이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나처럼만 좀 해봐,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똑바로 믿어 이렇게 하면서 나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높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